먼저 화면에 준비한 그림을 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표지에 있는 그림도 나올 거고요. 그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들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아직 안 나왔네요. 시간이 좀 걸리나요? 그럼 순서를 바꿀게요. 얼마나 걸려요? 금방 돼요?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는 저의 모습은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을 보고서도 좀 존중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고, 어른들인데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른이었으니까, 제가 볼 때 어른이었으니까, 중고생, 제가 봤던 중고생 그 형 누나들은 그때는 교복 입었어요. 까만 교복에 모자. 그 옛날 교복 입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근데 행동이 조금 제 기준으로 볼 때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나이만 먹으면 뭐해, 어른이면 뭐해,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었어요. 조그만 게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 뒤로 그게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어렸을 때 그리고 자라면서 지금까지 많이 변해왔던 것 같아요. 그 교만했던 어린 시절에는 저는 저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아이들을 보면 제가 더 뛰어난 것 같은, 제가 더 똑똑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난 좀 특별해 이런 생각을 했었고, 어쩌면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엄마 아빠는 내 친엄마 아빠가 아니고 나는 어디 다른 데서 온 사람일 거야, 뭐 그런 상상도 해보고요. 슈퍼맨처럼 나는 왜 우주에서 온 외계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웃기죠. 근데 어쨌든 스스로 좀 특별하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점점 세상을 더 알게 되고 사람들을 알게 되고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서, 와, 나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구나. 근데 어떤 때는 또 보통만큼도 안 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와,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른이 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지내면서 보니까 다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여전히 모자라고 극히 평범하고 거기에서 어떤 때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그래서 나는 특별하고 귀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갖지요. 제 상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귀한 존재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고 계신지요? 오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첫 부분을 시작을 하려고 해요. 사람이 스스로 사람을 생각할 때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동물들, 다른 자연의 생명들에 비해서 특별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잠깐 접어두고 이제 그림이 나왔습니다. 사진인데요. 저게 어디 장소예요. 어딘지 딱 첫눈에 알아보시는 분. 건물에다가 그림을 잔뜩 그려놨죠, 안에다가. 저게 어디 있는 건물이냐면, 머릿속에서 유럽으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유럽에 이탈리아로 가요. 이탈리아에 가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도시 안에 나라가 하나 또 있어요. 아시죠? 바티칸 시티라고. 교황이 있고 그 베드로 대성당이 있고 유명한 많은 것들이 있고, 거기가 따로 독립된 국가로 그렇게 역할을 한다고 하죠. 제가 저기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세계 다른 데 많이 가본 건 아닌데 캐나다 가봤고요, 중국 가봤고요, 그리고 유럽에 딱 이탈리아만 가봤어요. 가서 봤어요. 자, 바티칸 시티까지 들어갔죠. 거기에 가면 제일 유명하고 제일 크고 제일 좋은 건물이 베드로 대성당이에요. 엄청 커요. 베드로 대성당을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의 몇 배가 될지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
저 끝에가 운동장처럼 보이는 그렇게 넓은 한 건물이에요. 건축하는 시기도 굉장히 오래 걸렸대요. 근데 그 베드로 대성당을 나가서 옆에 있는 다른 건물들로 가보면 저 건물이 딱 있어요. 이 건물의 이름은 시스틴 성당이에요. 시스틴 성당인데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림을 그려놔서. 저 그림 누가 그렸게요? 미켈란젤로가 그렸어요. 자, 건물에 들어가 보시면 저렇게 돼 있고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고개를 딱 들어서 위를 보시면 이 천장에 저렇게 그림이 그려 있어요. 천장화라고 그러죠. 저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주제를 가진 여러 개의 그림. 그 가운데에 보면 이렇게 손가락, 하나님과 아담이 손가락 대고 있는 주보 표지에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저 전체 그림의 한 파트인 거예요. 여러 가지 창조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그리고 있는 거죠. 다음 그림이요. 위쪽은 그 천지창조고요. 한쪽 벽면에 보면 저 파란색 배경에 있는 그림은 최후의 심판. 거기에 이렇게 뭐 사람 가죽 같은 거 들고 있는데 그 가죽 같은 껍데기만 남은 사람의 얼굴이 미켈란젤로 자기 자신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명작, 명화로 가득 찬 성당 건물 안에 저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요게 가까이에서 정면에서 찍은 최후의 심판 그림이고요. 다음이요. 네, 주보 표지에 나온 그 그림이에요. 천장화의 정가운데에 아담의 창조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저 그림이 있고요. 다음 그림이요. 요거는 최근에 어떤 사람이 한 설로 얘기하는 건데 그 앞에 그림 아담의 창조의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할아버지 옆에 조그만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해석이 많이 있죠. 천사다, 뭐 아담의 영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뒤에 배경으로 있는 동그란 게 지금 뭐를 저기다 덮어 그려놨어요? 사람의 뇌 모양이죠. 어떤 사람이 사람의 뇌 모양을 알고 있는 의사가 보니까 저게 분명히 사람의 뇌의 구조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그린 것 같다고 얘기하는 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모양이 딱 떨어져요, 진짜로. 미켈란젤로는 원래 그림을 그리는 화가, 페인터는 아니었어요. 원래 뭐를 잘하는 사람이었죠? 조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조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저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이 아닌데 그림을 그렸는데 워낙 천재다 보니까 저렇게 뛰어난 명작을 남긴 거죠. 시간 되시고 여유 되시면 이탈리아 가셔서 직접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볼 게 많아요. 이탈리아에 성지라고 할 만한 곳들도 많고요. 우리가 그런 꿈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지순례도 한번 같이 가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표지 그림으로 아담의 창조에 대해서 실었기에 그 주변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좀 그곳에 간 것처럼 생생하게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최대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아까 제가 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다른 동물들보다 사람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으면 그런 눈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그런 시각에서 보게 돼요. 그걸 해석이라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런 해석의 색안경을 완전히 벗을 수는 없어요. 아무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볼 때 그나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은 창조의 7날, 안식일까지 합해서 7날 중에 6째 날입니다. 그러면 창조하는 날들에 있어서는 마지막 날인 거죠. 자, 첫 번째 주제가 특별한 창조예요. 특별한 창조. 이게 인간의 창조를 얘기하는 제가 주제로 붙인 건데 인간의 창조가 특별합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 뜻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근거가 이래요. 첫 번째, 창조의 마지막 날 창조하셨다. 주인공은 원래 마지막에 등장하죠. 창조의 주인공이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공감되시죠,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세계가 어때요? 아무것도 없었고 깜깜하기만 했는데 거기에 빛이 있게 하시고 이것도 저것도 다 있게 하셨어요. 누굴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날 세상에 딱 창조하셔서 살게 하실 그 사람을 위해서 온 우주, 온 세상, 지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고 조성하셨다라고 보는 게 그런 입장이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좀 아전인수라고 하죠. 너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만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두 번째, 특별한 창조를 얘기하는 근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지어졌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원문의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we 같은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이해하는 게 이해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뭔지는 몰라요. 외모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았는지, 아까 미켈란젤로의 그림처럼 하나님이 사람 같은 모습인지, 곧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니까요. 아니면 그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뭔지는 말씀이 없으니까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닮게,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과 통하게 창조된 존재라는 점. 다른 존재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죠? 성경 말씀에 기록된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닮은 인간,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특별하긴 특별합니다. 이건 인정해야 돼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인간은 동물인가요? 동물이 아닌가요? 동물이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동물은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말이라는 게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말이 통하려면 그 말을 쓰는 의미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같은 말은 쓰지만 생각하는 의미가 다른 경우에는 말이 안 통하고 오해가 생기죠. 그럴 때는 이제 사전을 펴놓고 사전적인 뜻을 따라야 돼요. 동물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람도 동물입니다. 그럼 동물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때의 적절한 표현은 뭘까요? 짐승. 사람은 짐승은 아니죠.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좀 명확해야 말이 통할 것 같아요. 사람은 동물이에요. 근데 그 표현에도 들어있죠. 사람이 동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표현에도 들어있는데 사람은 사람 외의 다른 동물과는 완전히 확실하게 구별된다. 다르다. 사람은 특별하다.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현실로 볼 때도 사람이 동물들 위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생태계에서나 지금 자연현상의 모든 것을 볼 때 그래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참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만 보면. 근데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 때문에 동물들 위에 있게 된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이 발달시킨 능력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사람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특징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만은 동물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곰곰이 따져보면 그것도 좀 오해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동물은 못하고 사람이 하는 능력이 뭐가 있죠? 생각한다. 동물이 생각 못한다고요? 동물이 대해 봤나요? 알 수 없어요. 동물도 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좀 생각 없이 흐리멍텅한 애들도 있지만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동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언어, 말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사람은 언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언어에 두 가지가 있죠. 음성 언어인 말과 뭐라고 하죠? 어쨌든 글자가 있죠. 이걸 통해서 사람이 가지는 힘은 정말 막강합니다.
근데 동물은 언어가 없다. 아니요. 동물들도 말을 해요. 사람의 말을 못할 뿐이죠. 개들도 의사소통을 하고요. 동물들도 단순하지만 소리를 통해서 의사소통해요. 의사소통하는 소리가 말이잖아요. 심지어 돌고래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돌고래들이 말이 다르대요. 이쪽 바다의 돌고래들하고 저쪽 바다 돌고래들이 말이 안 통한대요. 그건 정말 언어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글씨가 없을 뿐이죠. 그래서 기록을 남기지 못해서 이 지식과 경험을 축적, 쌓지 못하는 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없다. 이것도 좀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 윤리와 도덕, 양심, 이런 정신적인 게 있다. 동물이 돼보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그죠? 없다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뿐이죠. 그런 면에서 동물들이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개만도 못한 놈 이런 표현을 하지만 개만큼이나 돼보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지능이 다른 어떤 동물보다 높다. 평균적으로는 그렇지만 높은 지능을 가진 동물과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랑 붙으면 사람이 말은 할 수 있어도 지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능이 낮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동물인가요? 짐승인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기 쉽지 않아요. 편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확연하게 구별되고 차별되는 다른 차원의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된 것, 그것만이 성경에서 확실하게 기록된 사람의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 본문 말씀은 아닌데 바로 그 뒤에 있는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할 일을 시키세요. 다른 모든 존재들은, 생명이 없는 존재들은 아무 말도 없으셨고 보기 좋다 이러기만 하셨고, 생명이 있는 존재를 향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사람에게는 그 뒤에 두 가지를 덧붙이세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의 모든 동물들을, 생물들을 다스려라. 그래서 사람들은 땅을 정복하고 동물들을 다스려서 땅을 황폐시키고 동물들을 막 멸종시키고 막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란 얘기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땅과 생물의 일들을 사람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을 때 그 주인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생물들의 주인은 누굴까요? 이 피조물의 주인은 누굴까요? 조물주죠. 창조주죠. 주인이 역시 피조물, 창조된 존재 중에 하나인 인간에게 이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했을 때는 주인 내 거를 너희들이 잘 관리해 라는 말로 보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 없이 자기들 편한 대로만 막 쓰다 보니까 자연은 망가지고 동물들은 멸종하고 막 그렇게 돼버렸죠. 인간의 죄예요. 그 부분을 우리는 책임져야 되지만 어쨌든 그 이전에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맡은 존재라는 점이 인간의 창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 임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임무를 맡기셨어요.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맡기지 않은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임무를 맡기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또 있어요. 신약에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임무하면 저는 선교를 떠올려요. 왜냐하면 선교의 영어 단어인 미션 있죠. 그게 원래 라틴어의 보낸다는 뜻의 단어의 어원을 갖고 있는 말에서 왔어요. 보낸다는 건 사람을 보내면 뭔가 시키려고 한 거고 물건을 보내면 그걸로 뭘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주인이 하인을 보내서 어디엔가 가서 뭔가를 하라고 했어요. 그럼 임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저는 선교를 떠올려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면에 폭넓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사람에게 맡기신 임무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도 있는데 구약의
처음에 있는 창세기에 그리고 그 세상 창조의 이야기 중에 사람의 창조의 부분에 가면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람을 향해서 주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명령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첫 번째 주신 근원적인 임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땅과 세상의 주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잘 맡아서 관리하라는 청지기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재물, 능력, 가족, 관계, 직장, 내가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 이 땅의 모든 자연들, 우리 집, 모든 것이 주인은 하나님, 우리는 맡아서 잘 아름답게 관리해야 될 임무가 있는 그런 존재, 이런 청지기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질문을 생각해 봤어요. 아까 사람들이 창조 이야기를 볼 때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는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인가? 그 생각이 더 맞나? 아니면 반대로 세상을 위한 인간의 창조로 보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특별한 존재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다 라고 보는 게 더 성경적이고 맞는 얘기인가? 아니면 사람을 창조하셔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특별한 임무를 시키셨는데 그게 세상을 위한 것인가? 뭐가 더 맞는가? 딱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한쪽으로 기울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해 봤죠. 세상을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냐,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 있잖아요. 창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인간을 위한 세상의 창조 vs 세상을 위한 인간의 창조, 이 두 개가 완전히 반대의 뜻이니까. or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인가? 제가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창세기는 제가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주의 시작을 설명해주는 과학책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책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책이죠. 그리고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함께 나눈 이 얘기들의 그 줄기에서 다시 돌아본다면 시작과 원래에 대한 상기,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의 시작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 하고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 하나님이 원래 하려고 했던 모습,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모습에 대한 메시지를 창세기가 주고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아는 세상은 수십 년 안팎의 요즘 현대 세상을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전부 공유하고 있는 상식과 기준들은 요즘에만 통하는 거예요. 100년 전으로만 가도 완전히 다른 세상. 우리는 그 이전의 세상을 모르고요, 미래의 세상을 몰라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00년 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는가, 그 부분인 거죠.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창세기의 기록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핵심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신약에 가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인 구원에 대한 얘기, 복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원래의 애초의 일들을 또 잊어버리면
이게 다른 데로 가버릴 수도 있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하나님이 어떤 뜻과 어떤 계획으로 창조하셨을까? 그 눈으로 창세기를 우리는 꼭 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억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먼 때의 이야기겠지만 성경 말씀에 남겨진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올바르게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듣기 좋은 소식이라면 창세기는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자, 마지막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거 기억하면, 제가 이 얘기들을 통해서 뽑아낸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따가 나중에 저녁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억이 나시는지. 우리가 귀한 존재인 이유는 사람이 특별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 이게 제가 뽑아낸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적용해보면 우리는 스스로 바라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점이지요.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적용해봤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끝나면 이건 추상적인 원리인데 삶에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 같이 앉아 계시면 옆에 분을, 같이 안 계시면 생각으로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사랑하십니까? 주여, 항상 100% 순전하게 사랑합니까? 어려워요. 근데 사랑하는 게 맞죠. 왜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마음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한없이 샘솟게 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 사랑스러운 말만 하고 예쁜 짓만 하고 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나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왜요?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해 주신 짝이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배우자,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고른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 성경이 말하는 삶의 태도예요. 좀 심각해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 사람을 내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다.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 자녀는 어때요? 내 자녀들은 좀 쉬워요. 아무리 말썽 부리고 아무리 말 안 들어도 사랑스럽고 예쁘죠.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데,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자녀들의 부모는요, 똑같아요. 내 부모로 하나님께서 이 부모들 밑에서 나를 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거죠. 더 넓혀볼게요. 성도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그러라고 만나게 하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다시 생각해야 되죠.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하나님이 어느 교회든 목회자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물론 반대 생각해야죠. 어떤 목회자, 어떤 목사에게 어떤 교회의 성도들을 맡겼으면 하나님이 그분들과 함께 하라고 맡겨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그게 신앙적이고 그게 성경적인 마음이에요. 저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편안해요.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인격이나 성경을 아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나 삶의 모습이 온전치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해라고 맡기셨다고 제가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도 주실 거고 관계도 주실 거고
그렇게 되게 하실 거라고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해서 해요. 성도님들은 또 담임 목사든 또 부목사든 전도사든 목회자를 만나게 하셨으면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게 믿음이죠. 그런 믿음 안에서 모든 만나는 일들을 그런 믿음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핵심, 저녁 때 한번 기억나시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